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주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세겜에 정착했고요. 10년이 넘게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새로운 꿈에 젖어 있던 그런 삶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세겜 땅에서 딸의 아주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학살의 현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겜 땅 주변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당장 야곱과 그 가족들을 공격하려 들 겁니다. 지금은 법률이 다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하면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대신 복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경에도 피해 복수자 개념으로 고엘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와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공격할 거다라는 사실은 아주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이제 죽음이 바로 앞에 왔죠. 도망쳐야 됩니다. 아마 가재도구 챙기기도 바빴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세우십니다. 참 전형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여기 등록하고 내가 이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오늘 많은 것 중에 내려놓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기로 내가 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야곱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 다시 도달한 야곱을 향해서 1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고 제단을 쌓으라. 네 가지 강력한 명령을, 애매하지도 않아요. 일어나, 올라가, 거기 있어,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야곱이 계속 여기서 저기서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유 속 터져라 일어나 이 녀석아 빨리 가, 그렇게 막 불러 세우시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 지금 타락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을 어서 빨리 불러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지만 거긴 아니야,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이 녀석아,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그 땅으로 올라가라. 거기에 있어야 돼. 너가 거기 있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네가 선 자리에서 이제는 올라가라. 이게 여러분 사실은 베델이 세겜 땅보다 지도상으로는 한 300m 더 높아요. 그래서 베델로 간다라는 말은 올라간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성경에서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두 가지를 영적인 의미에서도 곧잘 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오라, 이 말은 지금 너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 털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합니다. 살다 보면 좀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그 베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네 형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 나를 만나지 않았니? 거기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델, 특별히 3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감격했고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을 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 다시 지금 무너져 있고 실패해 있지만 다시 그 베델로, 다시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막 지금도 샘솟아 오르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난 여기에 왜 있을까? 내가 가는 길은 어딜까? 잘할 수 있을까? 혹 여러분 중에 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난 실패자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여기 예배드리러 왔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오늘도 습관을 따라서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의 해결 시작점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 열망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너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마 굉장한 깨달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완전히 실패한 자리예요. 지금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은 세겜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라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순간에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돌아가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돌아가기 전에,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행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신상들을 버려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에, 야곱의 집에 무슨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그 말은 이미 야곱이 세겜 땅에 살아가면서 세겜의 풍습을 따르고 세겜을 추구하다 보니, 세상을 추구하며 따라가다 보니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씩 조금씩 신앙을 양보하면서 우상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 가정이 세속화에 세상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한켠으로 구석자리로 우리 주님을 이제 빼기 시작하면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빈자리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하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야곱의 집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두어 버려야 될 우상들이 여럿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워서 더 중요하게, 더 사모하는, 더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공부하고 있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더 많이 얻기를 원하는 재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더 나은 명예를, 더 나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들, 부모님, 재물, 공부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다른 것들,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야곱 앞에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가지고 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4절을 보시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순간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빼야 되나? 지금 귀고리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귀고리는 왜 여기에 왔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보통 성경에서 이 귀고리 떼가지고 하는 일들이 주로 뭐냐면 우상 만들 때 도구로 쓰는 것들이에요. 금붙이가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귀고리가 어쩌면 세겜 땅에서 저들을 약탈하고 빼앗았던 과거에, 떨어내야 될 과거의 잔재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고리도 빼고 그리고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4절 말미에 보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가끔씩 신성한 종교적인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 밑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묻었다는 말은 뭘까요? 뭐 때문에 묻었을까요? 이제 멀리 가는데 묻어두는 건 나중에 올 때 찾아가려고 묻어두는 거예요?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묻는다는 말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큰일 보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자, 큰일 보고 물을 내릴 때 아까우셨어요? 봤어요? 예, 의사들은 보지만 보통은 안 보고 그냥 물 착 내립니다. 예, 그게 우리 몸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더럽고 보기 싫은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변기에 물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의 우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 집어던지고 냄새가 더 올라오기 전에 물을 내려야 돼요. 그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그 우상들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거야 하고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원리들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상을 내려놓고 나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한 분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리기 전에 내게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우상을 향했던 내 마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정말 쉽고도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실 때에 돈 가지고 하셨으면 우리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한 10억 내면 저 끝자리 앉을 수 있어. 한 100억 내면 여기 올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저 끝에 오려면 박사학위 하나 있으면 되고 여기 오려면 3개는 받아야 돼.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저 끝에 앉으려면 무슨 4급은 돼야 되고 여기 오려면 장관은 돼야 앉을 수 있어.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조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자 하는 것,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제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물론 화상아 돈 좀 많이 벌어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1번이고 싶어 아니에요. 당신만을 나 사랑해, 당신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 라고 말하는 그런 배타적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리한 욕심이에요?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아들 되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도대체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 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와줄 수 없겠니? 나만 바라보고 나만 1번으로 만들어줄 수 없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끊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5절입니다. 묻고 그들이 떠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야곱의 생애를 지금 18번째 보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이제 끝나갑니다. 야곱의 생애를 쭉 보면서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야곱은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도망칠 때
처음 베델에 갈 때 형이 날 죽일까 봐 겁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외삼촌 라반이 자기 죽일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결국 31장에서 죽음 직전에 외삼촌과 아주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조약을 맺고 살아났습니다. 내 뒤에 두려운 존재가 사라지고 앞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진짜 두려운 형이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오죠. 야복강에서 두려움 가득한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있는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보내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다시 어디에서 옵니까? 세겜 땅에서 오죠. 평생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는 두려워해야만 했을까요? 뭐가 문제인가요? 되게 신기하게도요,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공부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공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이번에 시험 못 치면 어떡하지? 계속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면 부정행위도 하고 컨닝도 하면서 그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재물 이거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재물이 두려움이 됩니다. 이걸 가지기 위해서 이걸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떨어낼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순간에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 떠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내가 평생 두려워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것은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평안과 확신 가운데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이 없으면 좋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건강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분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1번으로 모시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교통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델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30년도 더 전에 약속했던 것을 자기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는데, 그 베델에 야곱이 올라옵니다. 6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죠. 누가 지었습니까? 야곱이 지었죠. 그런데 그곳 이름을 다시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엘베델이라고 부르느냐? 아닙니다. 그곳 땅의 이름은 베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아시죠? 베이트, 엘. 이 말은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엘 베델은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쭉 풀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 정도로 하면 엘베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델이라고 말할 때 야곱의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야,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이러고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엘베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된 하나님을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커스가 장소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돌보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장소도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장소에 있지 않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까? 그러자고 이제 지었잖아요. 예배당을. 근데 이 예배당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빈털터리 깡통이에요. 이 건물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때 그럴 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기 오면 습관을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 4명은 그냥 왔다 갔다 한대요. 오늘 주일이니까 안 가면 찝찝하니까 안 오면 목사님이 전화할지도 모르니까 친구 좋다고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왔다가 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냥 명목상으로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만 아니라 엘베델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겜 땅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탈출해 나왔지만 여전히 우상 들고 옛것 놓지 못하고 아등바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